유대인은 인구가 1,400만,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데 지금까지 수여된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인 기업들 CEO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도 유대인들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우월한 유전 인자를 주셔서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인가? 지능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인의 평균 IQ가 106입니다. 세계 최상위 그룹입니다. 유대인들은 94입니다. 46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인자 때문은 아니겠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고, 그럼 특이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교육 방법, 학습법의 탁월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유대인들의 복습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요즘 선행학습 많이 하고 있죠. 예습인데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운 바를 반복해서 익히지 않고 예습만 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4번 이상 반드시 반복하게 합니다. 신명기 6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서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언제 4번 이상 반복하고 어디에 기록하라 4번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다룬 복음서겠죠. 그런데 복음서에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몇 번 기록되었습니까?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신약성을 쭉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4번 반복해서 익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학습한다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24년째 우리 스님께서 목회하고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반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사실 보니까 반복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설교 같은 기회가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제가 24년간 선포한 말씀 가운데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 그것들은 반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만 꼽으라면 그건 단연 기도지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것이죠. 숨 끊어지면 죽은 겁니다. 기도 못하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주기도문 중요한 줄 압니다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이 주기도문을 이 뼈대로 해서 이 주기도문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일 부러웠던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입니다. 아마도 기도가 나면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환하게 빛이 났고 평화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청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자가 고침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100%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그럼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선생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세리요한 저희들에게 기도 가르치셨던데 저희들도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짧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파테르 나오습니다. 파테르. 물론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 아빠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파테르가 됩니다. 이 아빠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라는 의미보다 차라리 아빠가 더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그 호칭이 바로 아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그렇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혁명적인 말이에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면 그 부분을 읽지 않고 그냥 뛰어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는 최근에 히브리어는 거의 모음이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나 평소에 쓰는 단어는 자음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는 아주 수천 년 동안 계속 안 읽고 너무 뛰어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자음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칭이 보통 여호와라 그러죠.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갖다 붙이면 여호와가 됩니다. 혹은 또 야훼일 것이다, 또 학자는 야훼일 것이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안 불렀으니까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은 너무 무시무시하고 크신 분이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 아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빠, 그렇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내게는 아빠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을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6절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물론 앞에 많이 붙여줬지만 그래도 소박하게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란 이 명칭이 원래는 샤머니즘의 최고 신의 명칭이었습니다. 선교사에 들어왔을 때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천주교에서는 천주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죠.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은 원래 이든 좋은 하나님이라는 좋은 명칭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썼습니다. 바꾸지 않고. 물론 샤머니즘의 최고신인 하나님과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라는 면에서 같고 한 분이라는 면에서 같습니다. 전능하신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도 많거든요. 이 샤머니즘의 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시시한 백성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섬길 엄두도 못 내고 하나님께 기도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부엌에 문제가 생기면 부엌신에게, 산에 문제 생기면 산신에게, 바다에 문제 생기면 바다신에게, 그 하위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저 기우제 드릴 때 왕이 하늘에 제사를 때 그때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하지 보통 때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할 때 가깝게 느끼기보다는 뭔가 좀 너무 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꾸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기도 부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건 자기가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나한테 개인 목사님한테 부탁하는 이유가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시 하나님이 들으시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 무한하게 크신 분이지만 적어도 내게는 아빠입니다. 아빠. 자기 자식 아빠하고 부탁하는데 그거 안 들어줄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선을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실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냐.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머리카락 안 남은 분도 잘 모르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만큼 자상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세심한 하나님, 뜨거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친밀하신 아버지십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 사실 하나로 충분히 만족하고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라 부를 때 이 아버지 개념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 밑에 자란 사람은 기초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마음이 편치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란 이 단어는 문화적인 의미다. 문화에 따라서 아버지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원시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부족은 아직도 모계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그 족속들은 남자 여자 결혼하게 되면 이제 여자가 임신하게 되죠. 이제 한 3, 4개월 지나서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남자가 여자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돌아오느냐? 아니요. 아이가 돌 지난 다음에 돌아오냐? 아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신만 시켜놓고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우냐? 엄마가 키우죠. 그리고는 이 여자 엄마의 오빠나 남자 동생이 어떻게 사냥하는지 남성의 역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면 이 사람은 생각이 하나님은 언젠가 훌쩍 우리를 떠나버리실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지 고심고심하다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외삼촌. 이 말도 안 돼. 우리들은 말도 안 되지만 적어도 그 부족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외삼촌이 정확한 번역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적합한 아버지가 많아요. 전혀 자식에 관심이 없는, 돈벌이만 관심이 있는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때리고 구박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두렵기만 하고 가까이 가기에 뭔가 꺼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비유에 나오는 바로 그런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불효자가 나오죠. 그런 불효자도 뭐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들도 바로 비슷한 아들입니다.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야. 저 아버지 유산 내가 좀 마음 가고 쓸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돌아가시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쳐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나중에 찾아와서 아빠, 어차피 아빠 돌아가시면 그거 내 목 될 테니까 유산 미리 주세요. 그래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내는 놈이요. 세상에 이런 부려막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걸 또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허랑방탕하게 살았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다 잃어버립니다. 빈털털이 됩니다. 그러니까 돼지치기로 전락합니다. 그 마침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서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맨발로 달려가 맞습니다. 안아줍니다. 잘 왔다 잘 왔다. 그리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주고 새 신발 주고 가르치 끼워주고. 세상에 이런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할 때 봐, 이런 아버지예요. 술 안 먹고 때리는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참 좋은 아버지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시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서 착해서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인인 줄 알면서 사랑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도 죄 지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나 죄 지었기 때문에 나 같은 거 사랑 안 하실 거야,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빠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있는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는 가장 좋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세대자마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생겨서 정말 전 세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모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 이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건 의기소침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벌벌 떠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죠. 빌립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절대 평강을 누리시며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둘째로 죽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기도의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 부르고 이거 필요합니다. 내 도움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고 먼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원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구하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도움을 주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참
창조주입니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입니다. 구별되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집니다. 자식이 잘못 살면 저 아버지가 애비가 누구냐? 부모님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뜻은 하나님 거룩한 삶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높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소원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는 지역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지금 비록 인간이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 믿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서로 살아가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종곤란 발이 생겨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 구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도 안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전 세계 모두를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영역 전체 나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폭이 넓어야 됩니다.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국 우한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타고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중국 우한 시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는 여건입니까? 어찌할 바 도리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분이 그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것은 죄입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옥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람들 이번 기회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기회를 얻게 된다면 이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